샬롬 12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잠언이 규범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다면 전도서는 반성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규범적인 지혜가 말하는 것은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지혜에서 부요함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잠언 8장 21절 말씀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또 잠언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런 규범적인 지혜의 맥락에서는 가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규범적인 지혜에 빈틈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외의 상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9장 11절에서 전도자는 이 세상의 규칙들에 예외의 상황이 있다고 말합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도 달리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결승선에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용사들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자신보다 약한 적에게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와 명철자들도 악한 사람을 만나면 음식을 얻지 못하고 재물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언제나 예외적인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구든지 예측하지 못한 불행을 만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그 불행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규범적 지혜의 예외 상황들은 바로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규범적인 지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반성적인 지혜가 설명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규범적인 지혜의 반대가 반성적인 지혜가 아니라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온전한 지혜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적인 지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답을 딱딱 내려주는 그런 규범적인 지혜는 편하죠. 이게 정답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성적인 지혜는 정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알 수가 없다. 헛되고 헛되다. 답이 내려져 있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반성적인 지혜는 그렇기에 인간의 그 연약함과 유한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드러냅니다. 반성적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반성적인 지혜를 무시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도서 9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전도자가 본 규범적 지혜에 매몰된 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가난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혜자는 부자여야 된다는 거죠. 적들이 몰려와서 작은 성읍을 몰살해 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위험에서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아마도 무언가 적과 협상을 했겠죠. 외교를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적들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 가장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의 유대의 그 권력자들,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야말로 모든 주범적 지혜의 예외 상황이었습니다. 반성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화평한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아침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